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대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오신 목적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만나고 보고 들으며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군중 속에 묻혀진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My Christian Identity in a Crowd.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중 속에 묻혀진 나 자신의 모습.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뉴욕 도시에 있는데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밤에 치고 갔는데 그절로 응급실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여러 가지 찍었는데 다행히 다친 곳이 아무것도 없고 머리도 괜찮습니다. 얼굴 옆쪽에 좀 약간 타박상이 있어서 잘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했고요. 떨어진 부모 마음에는 철렁철렁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을 때마다 앞으로 절대 자전거 타지 말라고 약속은 받아놨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하고 참 악한 세상임을, 또 뺑소니 치고 도망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내시빌에 특별히 마음 아픈 것은 크리스천 학교 장로교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총기 사건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알칸소에는 토네이도 때문에 아주 그런 높은 등급의 토네이도, 무시무시한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또 집을 잃고 또 생명을 잃는 그러한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며 더욱더 저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 단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밴드웨건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밴드웨건, 말 그대로 웨건입니다. 마차예요.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밴드웨건은 이 마차에 여러 가지 밴드 있잖아요.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팔도 불고 여러 가지 악기를 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가 왜 그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마차에 올라탑니다. 따라갑니다.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데 이러한 것 표현을 밴드웨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도 아시지만 몇 년 전에 장례 행렬을 모르고 들어가서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안 나왔으면 장례식장까지 갈 뻔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세상 문화에 휩쓸릴 수 있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를 정의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주님께 호산나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이 찬양과 감사 가운데 과연 사람들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보세요. 군중 속에서는 특별히 나 자신이 하는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We can easily lose our Christian identity if we blindly follow others. 다른 사람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 보면 군중 속에서는 나 자신이 잃어져 가는 것, 잊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중 속에서는 특별히 나 자신이 하는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라고 나와요. 보이시죠? 페스티벌. 명절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해방시키시려고
나오게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이 유월절은 어떤 때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이집트 애굽에 내린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첫째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어떤 가정이 사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중요한 명절이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걸 듣고 보세요.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는 야자수예요. 야자수 나무 아시죠? 그죠? 플로리다에 가면 많은데 그걸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죠? 사람들이 찬양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의 의미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슬픈 것은요, 정확히 왜 예수님이 오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생각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 군중 속에 있었어요. 먼저.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장면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 후에 며칠, 불과 3, 4일 지나서 예수님이 팔릴 때, 재판받으실 때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 삶을 드리고 정말 전심으로 그를 따랐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다는 열심히 따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며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를 다시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자유로워지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따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으로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지가 첫 번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 자리를 얻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내가 다른 좋은 자리, 돈 버는 것,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을 따르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찬양했는데 결국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러한 폭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왜 믿고 따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깨끗한 물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와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히 남에게 희생하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치적으로 무슨 어떤 정부를 전복해서 내가 그 정치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과연 나 자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떠냐?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십니다. Jesus comes as a humble and loving king.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진정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귀를 안 타요. 나귀는 어떤 사람이 타냐면 평범한 평민이 타는데 보통 말을 타요. 말은 정말 멋있고 큽니다. 왕들이나 장군들이 개선할 때 개선문을 지나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멋있는 이런 말을 타는데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정확하게 이 예언이 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신 사랑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고 내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기도와 모든 것들을 드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위 사람들 그래서 그런 정말 영광스럽고 멋있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말씀 중요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도다. 아멘. 그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형제 자매의 더러운 부분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옆에 있는 가족들의 약점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40까지는 목회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떤 거냐면 영향력 있는 목사.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고 멋있고 책도 출판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정말 다 만나보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되는 정말 허황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또 생각을 제가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목회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목회자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 영혼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맞나요? 그죠? 목회자가 한 영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의 약점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의 길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있나? 나의 가족, 그죠? 그리고 나의 귀한 친척들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낮아지고 희생이 돼도 그 사람들이 높아지면 그게 십자가의 길은 어쩌면 십자가의 길은 거꾸로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높아지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길은 반대예요.
돌아가신 거 오늘 이 화면에도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희생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보게 됩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희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희생과 사랑. 가로에는 한번 읽어봅니다. 3번 시작.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Because Jesus loved and sacrificed for us, we should love our neighbors.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께서 영광이란 말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겪으신 후에야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왔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이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무리가 증언하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 주님의 그런 기적들을 행하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따르는 것만 봐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자기 사람들 뺏기는 것만 보는 것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 2세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e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the cross.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본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퀄하는 거예요. 동등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자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종의 형체 중에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같아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구원하려면 그 사람과 똑같아야 되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적용이 돼요. 고난주간 우리가 기념하고 금식하고 또한 어떤 금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나를 비워 겸손할 수 있는지, 내가 내 자리와 나이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를 비울 수 있는지가 더욱더 주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끝난 다음에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주님의 십자가 가심을 보고 많은 제자들도 떠나갔고 오히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리실 때 제자 요한밖에 없었어요. 몇몇 여인들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 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냐면 십자가의 길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는 것을 이 아침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으며 또 설교를 정리하며 꼭 그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왜 따르는지,
그리스도의 길에 십자가의 길을 나는 인정하는지,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내 삶을 들여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께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